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도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뜻하지 않은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지탄이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몇몇 교회들이 무력의 현장 예배와 소모임을 강행하면서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정문에 안내문을 붙였어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교회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를 무시하고 완전한 현장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로가 팽팽하게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문제에 앞서서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과연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형식과 방법보다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더욱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상처와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식구들에게 예수의 증거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너무 세져서 이제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싫다라고 그렇게 식구들이 전한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전한대요.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회의에 빠져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믿는 성도들에게, 또한 이제 주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서 교회를 떠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를 근본주의자로 독하게 만들어버려서 2년만 바라보고 주님을 못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 물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인을 만들어서, 그냥 종교인을 만들어서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공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미혹의 시험에서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고수한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미움과 형제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코로나 여파로 인한 성도의 위치와 고난, 그리고 형제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패된 것을 책망하시고 정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의 타락과 부패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어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미움을 받게 마련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 자기들이 즐기는 문화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더러움을 제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핍박과 미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상과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주의 일을 분명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많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미움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 같은 분도 그런 이유로 순교한 것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찔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뭡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찔렸을까요?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찔림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처럼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선하고 바르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그 죄가 찔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그런 주님의 증거된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움이 폭발하는 것이에요. 그 꼭꼭 숨겨놨던 것, 정말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고 있었던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미움이 폭발해서 반드시 이건 제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에 받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이 주는 미움과 박해는 때로는 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할 때 환난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께 충성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미움으로 인하여 낙심한 나머지 세상과 타협하려 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배교이며 진리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아무리 당당하게 세상의 죄악을 외치고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형제의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실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외침은 분명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면 곧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요 진리에 거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과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는 일은 반드시 병행돼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돌보는 일에만 치중하여서 때때로 세상과 타협한다거나 불의를 책망하는 일은 앞장서면서도 형제 사랑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는 모두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또한 사랑을 전하는 것. 반쪽짜리 사랑은 없습니다. 반쪽짜리 정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진리며 온전해야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들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는 전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는 물질로 도와야 되는 것이고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형제에게는 위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일이에요.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라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사랑을 나눠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의견만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서로 또한 비방하고 서로 시기질투한다면 결코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주셨듯이 그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과 나눔이 있을 때 형제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들 사이에 분열은 극복될 수 있고요, 세상의 핍박과 미움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교회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한 진리의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냉랭하고 싸늘한 이 세상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감정이 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움의 감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미움은 모든 인간의 멸망을 획칙하는 바로 사단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인간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증오하며 분열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웃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처절한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생각조차도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살인의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내밀한 살인 행위예요.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가 받을 형벌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성도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단에게 속은 미움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는데 그 미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이란 얘기죠. 내 마음에 미움이 꽉 찼는데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전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꽉 차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꽉 차 보십시오. 미움이 어디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튀어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점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세상에 사단에 속는 그 미움이 우리에게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죄악에 물들어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랑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굴복시키셨습니다.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단의 악한 계획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죄악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한 철저한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 때 성도들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용서 못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사랑하지 못할 것인가. 그게 진정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배알도 없냐? 배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넌 자존심도 없나? 난 자존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자. 보복하고 죽이라 그럼 한 적 없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네가 낮은 곳에 있어라, 그를 높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까? 제 기분에 따라 지금 전하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신 바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전하시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셨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른 거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해서 뒤통수를 쳐라, 철저하게 그를 응징하라, 짓밟아라,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으세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70번이라도 7번 용서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우리가 사실상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뭘 배웠는가 싶은 분들이 참 우리 삶 속에 많이 발견됩니다. 저분들은 뭘 배웠을까? 예수님이 이런 외침을 그들은 모를까? 못 들었을까?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을까? 이렇게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사랑을 뺀 교훈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사랑을 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복음서를 성경에서 빼거나 아니면 신약 성경 전체를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빼고는 말할 게 없습니다. 늘 주님은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셨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됐습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절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결단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예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 나타난다고요? 은사가 튀어난다고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바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양만 성도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은 하나도 없고 쌀쌀 맞고 냉랭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입니다.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인도 선교에 평생을 바친 스탠리 선교사는 1920년 간디와 함께 기독교 피정의 집 바로 예슈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타임지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됐고요, 2회나 노벨 평화상 후보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살면서 열린 마음으로 인도인들에게 다가왔으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들 문화에 섞여서 예수님을 가렸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다는 것이에요. 그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른 삶 그 자체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삶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기독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이 넘쳐날 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분을 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들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요? 처음 하는 것 같으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민낯이 보이는 순간, 허물이 보이는 순간, 나한테 실망감을 주는 순간 그냥 미움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는 언제나 당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함께 구약의 율법보다도 우월한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에 대한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인, 수평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당연히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도 사랑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죄 많은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행실과 마음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변화된 모습. 우리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거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거치고 좋은 명법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거듭난 자의 내적 증거로 분명히 전하기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성결한 삶의 태도를 전하기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결한 삶은 인간의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과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없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백성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의인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데 궁극적인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간데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주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민낯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됐다, 신분이 바뀌게 됐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유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 22절에서 분명히 전하시고 계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가 요구되는 것이고요. 또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답을 딱 주셨습니다. 회개가 터져야 되고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구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합심 기도는 성령의 그 임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주님의 축복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처럼 성령은 성도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자녀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것, 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튕겨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롯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안 받고 저 말씀은 안 받고 튕겨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믿어지는 것,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깨닫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드러난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은사도 중요한 것이나 이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엄청난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증거는 성도로 하여금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악해지고 있는 이때 오직 성도만이 당당할 수가 있으며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성도로서의 가치가 나타날 때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급박한 상황에 그때 비로소 성도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정말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소망과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 그때 성도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 지식에 서느냐, 그때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사단보다도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안 죽여요. 그 믿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희망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래 살지 않았으나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온 자, 망한 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모두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단식함으로 돕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 따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는 진실이 있고 외적으로는 행동적인 사랑을 보여야 할 때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결국 주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던 것을 새까맣게 까맣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또 내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미움의 감정들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철저하게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을 빼고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건져내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늘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순간순간까지 모든 가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만치 않고 교만치 아니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미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용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매를 맞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손대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